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어떤 국어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고민은 1분간만 하라. 그분이 표현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고민거리가 있냐? 그러면 고민된다. 끝. 그리고 고민을 끝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깊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깊이 생각하냐? 그냥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고 우리도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도 세상을 살다 보면 오만 가지가 다 고민거리고 근심거리고 염려거리고 그렇잖아요. 염려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삶을 연명해가는 순간순간이 다 고민이고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시면서 걱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걱정이 뭐길래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나? 애들 가진 엄마는 늘 걱정이죠. 혹시나 자빠질까, 넘어질까, 깨질까, 늘 걱정이죠. 여러분 생각을 국어대사전에서 보고 정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적어는 왔지만 그런데 생각을 아시는 분들은 한자로 쓰시면 날생자에다가 깨우칠 각자를 써요. 한자어로 표현하면 중국 사람들은 생각하고 쓸 때 그렇게 씁니다. 이거 생각이라는 한자도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이걸 좀 이렇게 풀면 그래요. 날생자와 깨우칠 각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우리가 한자어로 좀 풀이해보면 이런 생각들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날생. 태어난 것을 깨닫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라고 태어났지? 어떻게 살아라고 내가 이 땅에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한국에서도 내노라 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 고려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인생은 나그네 길 노래를 불렀던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있었잖아요. 그때 법대를 졸업하고 법관이 안 되고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됐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 이 문제가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문학자들 연구해갖고 왔지만 답을 못 냈잖아요. 그럼 답을 낸 철학자가 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파스칼, 이런 많은 철학자들이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존재 안 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하러 왔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건가? 깊이 생각하고 또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에게도 누가 물으면 네가 누구냐라고 뾰족한 답이 없잖아요, 사실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질문을 가지고 좀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시간을 참 잘 알고 있다. 시간을 잘 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시간을 잘 아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간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시간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뭐냐? 네가 뭐냐? 네가 누구냐? 인생관에 대해서 물으면은 우리가 깊이 결정하고 고민해가지고 정의를 내린 게 사실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삶의 그 틀, 모양, 꼴, 그 사람이 어떤 꼴, 모양을 보고 삶의 모양을 보고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전 인간되기 틀렸다. 이런 얘기.
이 삶의 꼴을 보는 거예요. 삶의 모양을 보고 의사든 뭐 그게 무슨 직함이 교수든 어쨌든 교수가 교수답지 않고 뭐 대도 안 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비록 교수일지라도 아유 저건 인간되긴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나의 정체성이 내 삶으로 규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게 나를 정체성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오고 갔던 많은 철학자들보다도 사실은 더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다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 다 알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파스칼이나 무슨 이런 그 철학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왔죠? 우리 어디서 왔어요? 아침에 좀 꿀 먹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다? 흙에서 왔다. 흙에서 왔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2장, 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다가 어디로 간다? 흙으로 간다. 흙으로 간다. From 흙 to 흙. 꼬미까라 꼬미마대. 일본식 말로 하면 먼지로부터 먼지까지.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계적인 철학자가 이 문제를 해답을 못 내렸는데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답을 정확하게 내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 어떤 철학자들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쭉 공부하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해 왔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죠? 8가지 복을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항상 마음에 남는 거는 뭐냐 하면 정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 심령이 가난하게 살 수 있을까? 절대 빈곤. 절대 빈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는 풍요로움이 없다라는 그런 가난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쭉 나오는 8가지 복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나는 도저히 저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거죠. 아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딱 돌아서시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여러분 왜 하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다이아몬드도 좋고 정금도 좋은데 왜 하필이면 소금이냐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요 많은 부분에서 이 본문만큼 잘못 적용되고 잘못 해석되어지는 본문도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집에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얘들아 불러 앉혀놓고 아들 딸을 불러 앉혀놓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같이 되어라. 빛처럼 살아라. 그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라 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부탁을 했다면 아버지 어머니는 그 자녀들한테 기대하는 게 뭘까요? 뭘 기대할까요? YMJC가 곧 열립니다. 멜번에 YMJC가 열리는데 이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는 게 뭘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거 의사 되는 거예요. 변호사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면 전부 다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법관 되고 하는 쪽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의 빛이 되는 줄 알고 소금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일반적인 성질은 잘 알죠.
집에 뭐 우리 가정주부들은 소금을 늘 쓰니까. 소금이 맛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소금은 맛이 안 변한다. 그런데 왜 여기 맛이 변하면 그러고 썼을까?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서부 퍼스, 그러니까 서부 호주 그 퍼스에서 쭉 더 위로 꼭대기 쪽으로 올라가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연결이 돼버려서 없어졌는데 예전에 루즈루프라는 작은 섬이 하나 있었어요. 섬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이게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죄수들을 보냈던 소금 광산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소금 캐는 광산인데 그 돌소금 밭을 10년간 계약을 한 회사가 일본의 가와사키 그 화학 공장인데 엄청나게 그 돌소금을 캐서 운반을 했어요. 운반을 했는데 그 돌소금은요 그냥 먹어보면 안 짜요. 말이 돌소금이지 짜지 않단 말이에요. 소금 맛은 사실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변하지는 않는데 왜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같이 되어라 뭐 소금처럼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너희가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는데 왜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렇게 쓰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그렇다면 먹는 소금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는데 맛을 잃으면 하는 이야기는 먹는 소금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바쁘지만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0장 35절. 좀 성경을 찾을 준비를 좀 하시고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거룩한 향을 만들 때 소금을 쳐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합니다.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 2장 23절. 소제물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인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라. 그래 놓고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빠뜨리지 마라. 그래요. 빠뜨리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19절로 한번 갑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창출 내민 뭐 바로 연결이 되니까 찾기가 쉽죠. 민수기 18장 19절. 백성들이 거제로 드린 성물을 거룩한 제물을 영원한 음식으로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다. 그리고 하나 더 찾아봅니다. 역대기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하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역대기하 13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 그 약속을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먹는 소금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변질되어 버리면 언약이 아니고 무약이 된다. 무약이 된다. 예. 조금 더 보태면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지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의사 되고 변호사 되는 게 아니고요. 의사 변호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변질되어 버리면, 여러분 약속이 변질되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 쪽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질되지 않는데 인간이 그 약속을 변절시켜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8가지 복음, 8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규칙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이다. 빛의 일반적인 성질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빛이 비춰지면 밝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둠을 몰아내고 추위를 몰아내고 따뜻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빛이 차단이 되나요? 빛은 차단이 되죠. 여러분 혹시 사진 찍어놓고 필름 현상 한번 해보신 분들 계세요? 그 필름을 현상하는 방을 암실이라고 그러죠. 암실. 완전히 깜깜하게 정말 빛이 없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머리 뒤밀고 현상을 합니다. 근데 그거 하다가 잘못해서 빛이 쏙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얗게 되어버리죠. 아니면 새카맣게 되어버렸다는 형상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빛이 비치면 숨겨질 것이 없다, 다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빛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빛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여지도록 하는 거예요. 보여지도록 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을 하면은 빛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 아래. 여러분 우리 호주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항상 라이팅, 빛을 켜요. 불을 붙입니다. 근데 저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저거를 이 밑에 내려놓지 않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혹시 말 아세요? 시골에 가면, 쌀집에 가면 쌀을 살 때 되가 있고 말이 있어요. 그 둥그리하게 생긴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쌀을 담아서 한 말, 두 말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그걸 빛을 이렇게 등불을 켜놓고 그 둥그리 한 거로 확 덮어놓지 않잖아요. 그럼 덮어놓으면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그렇게 등불을 켜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 높이 올려놓는다. 왜? 잘 보이라고. 잘 보이라고. 이쯤 되면 왜 나를 보고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가 대충 감은 오잖아요. 그렇죠? 나보고 의사, 판사, 법관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빛에 대해서 한번 좀 찾을게요. 신약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만물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
8장 12절로 갈게요. 8장 12절. 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9장 5절.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12장 36절.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바꾸면 생명이 있을 동안에랍니다. 생명에서. 왜? 빛이 생명이니까.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 다음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고린도전 후서 지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빌립보서 2장 15절 갈게요. 빌립보서 2장 25절은 오늘 말씀하고 본문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는 겁니다. 나타내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로 갈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조금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마지막 하나 더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빛이라는 얘기잖아요. 내 아버지가 빛인데 어떻게 빛으로 살아야죠. 그 빛이 생명인데 내게 주신 생명 가지고 빛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뭐 대통령이 되라서 무슨 뭐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막 뭐 의사, 변호사, 애들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뭐지 물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건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 가르쳐 가지고. 저 불을 만약에 등불을 나한테 붙였다고 합시다. 붙여놓고 불이 환하게 빛나는데 그거를 말통 같은 걸로 안에 빛을 차단하는 이런 그런 재료를 넣어가지고 나를 뒤집어 씌워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아야 되는데 뒤집어 감싸버리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우리 현실적으로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쉽게 얘기를 하면 예수쟁이가 예수쟁이처럼 살아야지 예수쟁이 아닌 것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쟁이라는 말을 붙이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넌 뭐니? 나 예수쟁이야. 쟁이라는 전미사는 전문가라는 전미사입니다. 꾼.
예수꾼.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죠.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그랬어요. 엿을 잘 파는 사람은 엿쟁이라 그랬죠. 엿쟁이. 도박 잘하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도박꾼이라고 그러죠. 도박꾼. 술 엄청 잘 먹고 주정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술 주정꾼이라고 그러죠. 꾼. 그 꾼이란, 이 쟁이라는 전미사는 어떻게 하면 나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프로페셔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지하고 살아가는 전문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가 빛인데 하나님이 내 생명인데 어쩌라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자, 그래서 우리의 소금의 마지막 자태는 뭡니까?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서 맛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그 형태가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빛의 마지막 자태는 뭡니까? 빛을 비추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게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희는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언약을 담지한 사람으로 언약으로 살되 그리고 사라지는 삶을 살아라는 거잖아요. 빛이 비치면요, 어둠이 사라지는데 어둠이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는가 어떤 과학자가 계산을 했는데 빛의 13배의 속도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 빛의 속도 얘기하니까 뭐 저도 잘 모르는 거지만 아마 경주 씨는 잘 알 거야. 뭐 화학, 물리 이쪽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죠?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볼 수 있게 해놓고, 그러니까 광명이라는 것은 남아있지만 그 형태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여기에 착한 행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사랑의 교회 성도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소금처럼 들어가서 녹아 없어지고 맛을 내고는 녹아 없어지고 비춰주고 보게 하고는 사라지는 빛처럼 그렇게 사는 삶을 착한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들은 좀 이렇게 한 주간 정도 더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다는 못하겠고 이제 중간에 조금 생략을 하고 할게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여러분, 율법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나타나는 것이 20절에도 나타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으로서 만족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를 계속 세분화하고 쪼개서 마치 교리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너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그 규정이 뭐냐 하면은 밀 이삭을 자르는 데까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벼가지고 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율법을 쪼개서 세분화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일요일 날, 주일이죠. 주일날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떤 경우가 되냐 하면은 짐을 한 거 들고 말이죠. 유대인이 짐을 한 거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오면은 4층 좀 눌러주세요. 그럼 옆에 사람이 4층을 눌러줘야 돼.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4층을 누르면 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법에 매여서,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너희 집에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곧 죽어가는데 그거 놔둘 사람이 있느냐? 다 건져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요,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소가 있으면 그것을 건져내는 데까지만 허용이 돼요. 건져내놓고 죽는 것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지 않고 살리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 일이 되니까. 이런 많은 율법에 매여서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법으로 올무 잡으려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미시나라는 게 있습니다. 미시나라는 게 있는데 우리 성경과 비슷한 거지만 그 미시나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미시나를 주석을 한 책이 한 800권 정도 돼요. 그것을 그 800권 주석해 놓은 그 내용을 일반적으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구약 성경을 주로 토라라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아이들은 그 율법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쪼개 놓아서 만들어 놓은 그 한 800여 권 되는 책, 약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 책들이 한 800여 권 되는데 그걸 미시나 주석을 해 놓은 토라라고 한다면 그 토라대로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냐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맞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은 변하지 않는데 소금은 맛을 잃지 않는데 어떻게든 자태는 없어지지만 그 안 녹아 들어가서 맛을 다 내는데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서 밟힌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담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고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생과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맛이 가버린 소금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는가? 그것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왔다.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소금이고 빛이니 가는 곳마다 언약의 소금으로 녹아서 천국의 맛을 내고 가는 곳마다 언약의 빛으로 비추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라고 할 때 영광,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거냐 말이에요. 드러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거울처럼 그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추어졌을 때 그 받은 빛을 내가 반사하는, 리플렉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60장 읽어보시면 빛이 이르렀고 빛이 내게 비추어졌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이 리플렉션하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을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내적으로 내 안에 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된 언약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 복음이 내 안에 지금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 소금 언약이 내 안에 지금 녹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맛을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적 성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와 언약 복음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 녹아져서 그 내적 성품이 빛처럼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서 그렇게 드러나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리플렉션 하라는 거예요. 반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는 이 언명은 다시 말하면 이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된 성도다. 이것이 성도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릴까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희가 내 대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작은 예수처럼 살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가 내 대안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들, 만나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말씀을 읽어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은 너희가 내 대안이다. 교회가 나의 대안이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만이 교회입니까? 이 건물은 비워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되려면 교회인 성도가 안에 차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럼 텅텅 비어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팔리면 극장도 되고 술집도 되고 그런, 지금 호주도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에게 나를 보고 네가 내 대안이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네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달라는 부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청소년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소금처럼 살고 빛처럼 살려면 나가서 전부 훌륭해야 돼. 다 의사 되고 다 변호사 되고 다 법관 되고. 예. 여러분, 성경을 때로는 잘못 적용하면 엄청난 잘못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겁니다. 8가지 복을 쭉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그게 뭔데요? 나를 대신하는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쳐진, 뿌려진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소금 언약이 녹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빛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시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소금의 역할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의 역할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될 사람이 갔는데, 야, 온다. 가자. 이래갖고 피해버리고, 예? 저 사람 또 오네. 그러고 도망가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저 예수쟁이 오네. 그러고 도망가면 좀 낫죠. 예, 프로페셔널 한 사람이 가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걸 다 감추고 살면서,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살면서, 그런데도 공동체에 들어가니까, 야, 저 사람은 우리 가자. 피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립해 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깊이 질문하십시오. 생각하고 고민보다도 깊이 질문하고 왜 나를 보고 소금이라고 했을까? 왜 나를 보고 빛이라고 했을까? 그런 거였구나. 얻어질 때는 엄청난 기쁜 해답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깊이 질문하시고 기쁜 답을 얻으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